오늘 말씀 같이 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2, 13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 신약 98쪽 누가복음 6장 12, 13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나오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이신데 그 동등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러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듦으로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불렀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아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봤어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대. 근데 요새 밤새 기도하는 게 솔직히 좀 이게 없는 것 같아. 저는 밤새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가지 기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 아들로 성경에서 그 아들로 부르하지만 그래도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밤새 기도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근데 하셨다는 거거든 지금.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 자기가 임명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임명하는 것까지도 밤새 아버지께 기도하여 허락받고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들을 부른 겁니다. 실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그 모든 행위시는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지 않고는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4장에 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아버지 일이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선포한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행동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 하나님으로 일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잠깐 내려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자기를 불러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인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가의 본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가 그 자체를 따라가게 만들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 그 모든 행했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멘 합시다. 그 본체 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따라 아버지를 완성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제를 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바를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할 때 밤새도록 아니라도 기도하고 하십니까? 그냥 저질르십니까? 저는 큰일 할 때마다 제가 혼자 저진 일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아버지께 허락받고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렐루야. 다 일일이 허락받고, 물론 허락받지 않은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나는 거 다 거의 다 큰 일은 다 허락받았습니다. 다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위치 어딘지 뭐 그 모든 일을 다 허락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십니까? 예수님이 헬몬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는 앞에서 완전히 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빛으로 변합니다. 근데 완전히 빛으로 변할 때 그냥 갑자기 완전히 빛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보시면요. 28 보시면 누가복음 9장 보시면 28, 29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헬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라고요? 하나의 빛으로 변하시는데 어떨 때? 기도하시는 동안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광채 빛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냥 빛이 그냥 빛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기도 중에 완전히 빛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의 깊은 기도의 세계, 성령 안에서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자면요, 우리가 그 영광의 빛 속에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도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영광을 누리는 삶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영 안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완전히 빛으로 변하잖아요. 이 빛이 그냥 세상의 빛입니까? 영광의 빛입니까? 영광의 빛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7절 보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신데, 다시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이시자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빛이신 그분과 그 빛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셨냐? 깊은 아버지의 관계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 관계가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깊은 영 안에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은 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호흡하는 것처럼 깊은 영적 아버지와 깊은 호흡을 하는 이것이 이 기도인데, 그 영적 호흡을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수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큰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감난산, 예수님이 십자가단을 앞두기 전에 하신 기도 아니면 감난산 기도 아니면 겟세마네 기도, 아멘 합시다. 그걸 계속 습관 따라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식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계속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저는 목표를 정하기를 목회자는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를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한동안 제가 못했죠. 근데 기본 마음은 내가 낮에 새벽에 저녁에 못하면 낮에라도 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아멘. 습관을 따라 기도.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큼, 이 기도의 깊은 관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까? 세상과 맺겠죠. 그죠? 자기 생각과 맺겠죠. 자기 생각, 느낌, 감정, 환경으로 관계를 맺겠죠. 그 뒤에 사단이 있죠. 아멘 합시다. 사단과 관계를 맺고 주위의 환경과 관계를 맺고 내 느낌, 상태, 감정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삶은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산모가 갑자기 소전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도 기도했습니다. 계속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였으면 제가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랬거든요.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실 때도 쟤들은 그냥 골아떨어진 겁니다. 계속 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죠. 다 떠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 사역이 바쁜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가지고요, 예수님 옹이 싸고요, 막 예수님은 눈코 뗄 수 없이 치유사에 가셨습니다. 말씀 전하시죠, 귀신을 내어주시죠, 치유사 가시죠, 할렐루야, 병 고치죠, 안수하시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바쁘면요,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사역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바쁘면 사역 급하다고 아이고 사역이 너무 바빠 기도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모여 곳에 이르러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역의 근본 힘이 자기 힘에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성 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행하심 보고 행해야 되는데,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이 관계 부들이 모른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요, 내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 속에서 주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을 모른다. 그분의 감동을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 시간, 기도의 패턴을 보면, 아, 내가 주님과 기뻐 어떤 관계에서 있는 걸 금방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래, 매일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주님과 깊은 관계의 기도를 하지 않냐면, 특히 이 기도는 그냥 우리말 기도도 물론 maybe okay.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유다서 1장 27절 분명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내부에서 6장 18절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합시다. 계속 기도를. 할렐루야.
깊은 임재 가운데요. 성령 인도받아 깊은 기도할 때요. 그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영광 속에 점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사람은 내가 영광도 맛을 보고 싶고 능력도 행하고 싶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예 자기 바라는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삶이 어렵고 힘든데요 기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게 영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쁜 말씀 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서 말씀 받고 나와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해결할 말씀도 받지 않는데 무슨 소리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매 불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영광을 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느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는 기쁜 주님과 관계성에서만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분과 기쁜 관계를 맺으면 주님을 그냥 닮아갑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쁜 기도하다면요 성령에서 기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얼굴이 여신처럼 빛같이 변하고요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게 속에 기쁨이 확 넘치기 때문에요 그 고민이요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고 의심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고.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해결할 그 해결책이 되셔서 해결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대책을 주시고 책량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할 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왜? 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말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요 영 안에서 깊은 영 안에 영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방언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방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깊은 방언하면요 내 영이 어느 순간에 내 깊은 영이 기도할 때는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 들어가면 영광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영광은요 일반적 영광 우리가 보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풍성함과 부유함 자체입니다. 그게 영광의 풍요함. 할렐루야. 영광의 영광스러운 풍요함. 이 에베소 1장 18절에서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멘.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깊은 영광 속에 들어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영광 속에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빛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쁜 기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영광은 부요와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래 영광의 풍성한 영광이요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한대요. 우리 영혼을 푹 성모로 영혼을 적셔봐요. 얼마나 풍성해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을 점점 더 깊은 영광에 들어갑니다.
점점 더 부유함 속으로, 점점 더 풍성함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영혼 안에 푹 들어가면 우리 육체의 병이 나버리고요, 마음의 모든 질병이 떠나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때 보시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망을 중심으로 약 1km 좀 떨어진 곳에 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한 500만 좀 나왔거든요. 큰 광야를 지나가는데 큰 광야에서 큰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지나가려면 그게 이제 성막을 치는데, 근데 성막을 치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 떠올라요. 쫙 떠오르면요, 이 밤에는요, 이 불 기둥이 돼가지고 쫙 퍼지는데 어디 퍼지느냐? 지성소를 뛰어올라서 성소를 덮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말하면 물두멍과 번져다니는 그 뜰을 덮습니다. 점점 퍼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1km 바깥에 약 200만, 300만, 500만 있는 큰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영. 다시 말하면 그 구름 기둥이 퍼지는 그 커버리지, 그 지역 자체가 진영이 됩니다. 그 진영 안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름이 얼마나 그 사막이 뜨겁습니까? 또 사막은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요, 그 진영 안에는 뭡니까? 온실처럼 말이죠. 봄과 가을처럼 아주 살기척하면 바뀌어버립니다. 그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변하고요, 그 더운 낮에는요, 시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낮에는 시원하죠, 밤에는 따뜻하죠. 이게 뭐냐면 온실 아니고 온실, 그죠? 천국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환경에서 천국 환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 구름 기둥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움직이심인데 성령의 기름을 덮어버리니까, 아멘 합시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 살기 원하십니까? 이 광야 가운데, 이 새벽, 이 사막 가운데 그 살기 어렵고 살기 거의 힘든 그곳에서 천국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막처럼 춥고 덥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은 것처럼 저와 이러면 성령의 강력함을 덮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깊은 영안의 성령 안에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만이 그런 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듭니다, 저렇게 힘듭니다, 맨날 하나님의 힘든 이야기 했지, 진작 주님이 주신 그 처방전을 거부하는 겁니다. 깊은 영안의 기도를 거부하고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깊은 영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울고 붓고 해도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이리 몸이 아프면 그 몸 맞게 어떤 약을 먹으러 처방전 주잖아요. 그럼 처방전들을 먹으면 병이 나는데 처방전을 안 따르면 병이 안 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처방전이 나왔다. 이렇게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을 목성을 달아가면, 여러분 에베소 6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에베소 6장 17, 18 보면요, 말씀과 기도가 나와요. 이게 에베소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7, 18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같이 있을 때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고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고 성령의 구름 기둥이 움직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신 게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과 그 추운 밤과 그 뙤볕 같은 낮에 이 온실처럼 말이죠. 봄과 가을 그런 천국 같은 삶 한가운데 살아갔죠. 언제 그들이 뭡니까? 물이 있습니까?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옷 곤장이 있습니까? 옷이 휘어진 적이 있습니까? 발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신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식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받았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다. 40년간 있었다니까 그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깊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과 성령이 걷고 하나님의 말씀, 깊은 말씀의 묵상과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실제 경험보다 더 깊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실은요, 이 모세가 아버지 영광을 더하기를 원했고 아버지 얼굴을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극도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과 영광의 부여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고 에덴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살기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한정한 곳을 생각하는데요, 기쁜 기도로 주님과 기쁜 기도를 하셔야, 알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성의 영광의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요, 베드로 봐요, 그 예수님이 기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영광의 구름이 확 몰려온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그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장막셋을 쟀대라고 중얼붕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역이 바쁠수록, 세상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하들은 기도하다가 맨날 졸다가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지금 깊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멘.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붙들고 묵상하는지 계속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영광의 부요함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것처럼 말이죠. 아멘. 기적의 삶이 그게 기적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백성이지만 누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실제 우리 교회가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누리지 못한 것은 천적 우리의 책임인 것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풍요함과 영광의 그 영화스러움과 부유함을 누리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방언 영어로 기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기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저는요 부럽고 좋아합니다. 임재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기쁜 영이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영이 깨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압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그 광야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러분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깊은 동의함, 말씀의 훈련, 기쁜 기도의 훈련, 성령 인도함을 훈련 받아봤어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부요함과 풍성을 누리드는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말이죠. 아멘. 이 어둠이, 영적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데 이럴수록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광에 들어가야 빛을 발하죠. 할렐루야. 영광을 경험해야 빛을 발하죠. 아멘. 예수님은 기쁜 기도 가운데 완전히 빛을 발하는 빛을 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성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깊은 영 안에서.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좀 따라하시죠. 아무리 바빠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말씀을 깊은 세계의 말씀을 묵상하자. 사랑하는 주님, 이미 주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영광 속에 머물게 도와주셔서 영광의 부요함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